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마음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우리 이영우 장로님이 노파심에서 미리 부탁을 하셨어요. 그 부탁의 내용인즉슨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분명하게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구나. 그러면 무덤 속에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죽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한 사람은 잘 끼냐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럴 건데요. 그냥 죽은 자라는 말이지. 왜냐하면 그 앞에 25절입니까? 거기 보면 분명히 나오거든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이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달리 표현해서 그냥 죽은 자라는 뜻으로 무덤 속에 있는 자 이 말인데, 무덤 속에 있지 않으면 이거 못 듣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하기야 이 말 나온 김에 이 장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한때 이런 생각,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 말씀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은 죽어서 매장을 해야지, 화장을 하면 나중에 주님 부르실 때 다 태워 없애비는데 어디서 짠단 말이고,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하면 안 된대. 기독교인은 화장을 하면 안 된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참 드물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밥이 됐어. 연하처럼. 우리 다음 주에부터 이제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천 목사님 연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말씀을 풀어갈 건데, 연하가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 밥이 돼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훅 죽였다가 다시 살려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연하의 표적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자꾸 우리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요, 여러분 죽는 모습 가지고 시험 들지 마세요. 죽는 모습이 아름다우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죽는 모습이 아니면은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그건 저주받은 자고,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죽는 모습만 보면 제일 끔찍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고. 그죠?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시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고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주받은 자입니까? 바울은 어떻게 죽습니까? 세리와는 어째 죽습니까? 둘이 똑같이 죽죠. 목이 달아납니다. 칼에. 그럼 그분들이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불에 타 죽은 사람도 많고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 아주 아름답게 뭐 이렇게 죽는 건데 티 나오고 깨지고 비참하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제일 그렇게 따지면 죽는 모습만 가지고 따지면 제일 아름답게 아무 문제 없이 죽은 사람은 스탈린입니다.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죽는 모습 가지고 믿음이 뭐 이렇네 어쩌네 막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네 그런 이야기 이제 앞으로 하지 맙시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건 아주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비참하게 죽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장례식 가지고 여러분 믿지 않는 집안의 식구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 얻고 안 얻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전의 신앙으로 결정되는 기지. 자,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네. 절에 다니고 막 일하네. 그래서 어쩌합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자식들이 장례식을 집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사는 거 싫다요. 우리는 절에다 맡긴다. 아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왜 절에 사냐? 상관없습니다. 하라 하세요. 왜? 우리의 구원은 장례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고 또 뭔 걱정해요. 마음대로 살고 마지막에 기독교식으로만 장례식 하면 전부 천국 가겠네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제발 집에 장례가 났다. 기독교식을 하고 싶은데 형제간에 이게 서로 달라가지고 막 갈등이 있으면 싸우지 말고 양보하세요. 그 대신에 장례식은 양보할 테니까 교회 좀 가자. 이런 식으로 좀 해가 지혜롭게 좀 하세요. 장례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우리가 말씀에 밝은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기독교 아니라 뭐 힌두교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장례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게 결정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성경 어디에도 장례식을 하는 거 봐가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된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즉 오늘 표현에 의하면은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 내 말을 듣는 그 사람 복음을 듣는 사람 또 나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멘. 그죠?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그 때문에 화장하면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렇게 공중분해돼 버리면 그러면 시체도 못 찾고 그런 사람 구원이 없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 그거 분명하게 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 이영우 장로님이 뭐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서 그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 이겁니다.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때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정답입니다. 근데 그게 하도 이렇게 좀 말이 좀 세다 보니까 전도는 그리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요즘은 그리 안 하죠. 근데 사실은 온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죠? 8자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오늘 주제예요. 여기는 무슨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건 심판대에 안 쓴단 말이 아니에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심판대에 안 쓴다 이렇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심판대에 안 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할 적에 그게 24절이죠. 그게 보면 심판 심자 옆에 조그맣게 3적을 해서 밑에 쭉 내려가면 정죄입니다.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지. 누구나 다 심판대에 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변호 딱 한마디면 돼.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노라. 그거면 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은 아예 재판을 안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런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죄를 정하면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다 갚아주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태산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내가 갚을 죄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다. 율법을 온전히 이룬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몇 주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4절 25절에도 연속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의 이 어법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24절과 25절은 그래서 진리 중에 진리고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듣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인데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하나님 주실 때 듣는 자 살아난다 하는 이 듣는다는 말은 믿고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설교 테이프 먹었지 대해놓고 들었는데요. 그냥 듣는다는 것이 귀에 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태식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이 말씀하신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요. 진짜 베개로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진짜 베개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라지게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에요. 자, 아까 좀 전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제가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거꾸로 말하면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이 말 오해할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우리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가 있어. 효도를 잘해요. 어쩌래 네가 잘 듣노? 아이고 안 들으면 우리 아버지 때리거든요. 회초리 갖고. 회초리가 무서워서 부모 말을 듣는 사람이 돼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도 보면은 그 부자가 그냥 크게서 목이 말라갖고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비참한 삶 그게 무서워서 예수 믿는다. 그게 신앙일까요? 두려움과 공포죠. 그냥 단순히. 보험 드는 거죠. 죽어서 혹시 내가 지옥 갈지 모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내.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가지.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사람 옆에 많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금만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사의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하실 때 그냥
죽기 살기로 듣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실로 하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 줄 알고요. 저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사람. 저것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는 사람. 내가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정죄함이 없어진다. 그래서 나는 이미 죄의 삭스로 사망에 던져질 존재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어 있다. 이 복음을 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한테 예수 안 믿고 살아라 해보십시오. 좀 부정한 거 이거 조금 해가지고 눈 감고 이래 하면 니 좀 앞으로 남은 사람은 평안해진다. 거짓말 좀 해라. 사기치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 죽었다는 말은 육신으로 그냥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서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때가 온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이때 이 말씀을 듣는 자,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은 살아난다 이 말. 여긴 예외가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근데 자꾸 마귀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얼마든지 좋은 데 갈 수 있다고 지금도 유혹을 합니다. 자꾸 거기에 속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오직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된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사람이 어떻게 형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냐 말이에요. 저게 자기 전부가 돼버리는데, 이것이 자기의 전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사자굴에도 풀무불에도 욥처럼 쫄딱 망해도 절대 믿음을 팔지 않는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기지 복음만 알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갑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배기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우리가 본문을 24절부터 봤습니까? 봤는데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거는 전에 계속 한 2주간 걸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자 하나님도 그대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적인 권한, 권세가 성자 하나님께 주어져 있다는 것을 22절에 증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전부 아들에게 맡겼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재림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이비들이 자기가 재림주래요.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말 안 하려합니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 그죠? 이걸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하고 24절부터는 오늘 우리가 요절이 본문이었으니까 그렇게 봤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항상 걸려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는 힘없는 과부가 가서 계속 간청을 해서 이제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렇게 풀렸다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을 8절로 이렇게 내립니다. 내가 내기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다음 말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절대 요래되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같이 한번 그러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 말이. 누가 아마 앞으로 그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뭐하러 옵니까? 재림주로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왜 뭐 이렇게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아이고 한국 기독교인이 뭐 전에 뭐 2천만 명이었는데 요새는 뭐 줄어갖고 뭐 지금은 뭐 1200만이고 뭐 이제는 800만도 될동 말동한 앞으로 기독교가 큰일이다. 한국 교회가 이래가 큰일이다. 세계 교회가 이래가 큰일이다. 저는 그 걱정도 안 합니다. 기독교인이 1200만이면 어떻고 800만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자꾸 숫자 걱정하는 거는요. 딱 엘리야가 그랬어요. 다 바르게 무릎 꿇고 안 꿇은 사람 내 삐입니다. 뭐 이럴 적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뭐라 그러세요? 엘리야 보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가 7,000명이나 있다. 이 말은요. 엘리야야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주제 파악이다. 니나 걱정해라 이 말이야. 그 7,000명이나 하니까 진짜로 하나 둘 셋 넷 세알리가 7,000이 아니고 완전수 7에 완전수 10에 세제곱이나 있다 이 말이야. 얼마든지 하나님 구원해내신다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예비해놨다는 그 예비된 자 중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엘리야처럼 기독교인이 몇 명이고 한국 교회가 이래가 되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이 27절에 나오는 본문 27절에 나오는 인자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 27절에 요한복음 5장 27절에 요 인자라는 말 표현을 우리 좀 미리 정리를 해놔야 돼요. 오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로 딱 정리를 합시다.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인자라는 건 아시죠, 그죠? 또 안다 할 때에 그거를 사람인 자 아들 자자가 사람의 아들. 맞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저도 사람의 아들, 저도 인자예요. 그럼 저도 그럼 댕기면서 인자가 그럴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저 말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자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말미암아란 말은
인자이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이 주어졌다며. 그럼 도대체 저 인자됨으로 말미암았다는 저 말이 무슨 말이냐? 다니엘서 7장 갑니다. 13절 14절 보여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구약에서. 왜냐하면 온 인류의 세계의 역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서 안에. 다니엘 그러면 아이고 꿈 잘 꾸는 그 사람 꿈 해몽 잘해갖고 총리 대신 됐잖아. 요셉하고 똑같이.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아니에요. 그 성경이. 인류의 역사가 금, 은, 동 저것끼리 뭐 나는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동의 나라, 철의 나라, 철과 진흙의 나라로 할 그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인간의 나라는 전부 다 심판되어지고, 심판되어진다는 말은 멸망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되어지고 오직 그분의 나라만이 똑바로 서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 안 한다 하는 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6장이 있고, 진짜 백이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7장부터 나와요.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오신다면서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예언한 성경이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다니엘서는 아이고 그냥 풀무불에 던져줘도 안 죽고 사자굴에 던져줘도 안 죽고 믿음으로 삶은 그렇단다. 야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러라고 주신 성경이 아니고 앞으로 이 세계의 역사가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똑바로 알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 그래서 1장부터 6장은 사실은 서론입니다. 진짜 회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7장부터 12장이에요.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은 신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쫙 미리 압축해서 미리 예고해 놓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용이 똑같아요. 요한계시록하고. 읽어보시고요. 인자라는 말이 이때 처음 나옵니다.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사람의 모양을 가진 한 분이 이 말이에요. 요때 나오는 이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 인자라는 그 인자라 이 말이에요. 이 인자가 사람 모양으로 오셨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기에게 즉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 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지는 영원한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바로 인자다. 바로 그 표현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하는 말이 바로 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약속되어진 바로 그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한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과 이 요한복음 5장 27절은 직통으로 연결되는 말씀이고, 여기에 말씀을 더 자세히 아시려고 그러면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 꿈과 그 해석을 어떻게 해놨는가. 그 마지막 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떼인 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분에 의해서 사람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거리로 영접해 주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5장 24절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표현해 놓은 것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른다. 성자 하나님의 권위로 바로 다니엘서 말한 그 인자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영생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쉽게 말하는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 심판대에 가서 저만 나가지고 목사님 왜 말로 똑바로 안 해주고 이러지 맙시다. 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들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요. 들으셨으면 아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금시초무인데요 하는 사람 없기를. 아,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임하였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15장 갑니다. 이 표현을 다시 예수님께서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한 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랍니다. 지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농부 대신 아버지를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즉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미리 알고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예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줄 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탁 붙잡힌 바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견인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내게 붙어 있다는 말은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어찌 되겠어요? 참 포도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붙어 있는다 하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어요. 그걸 가짜 신자라 그래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 내 모르시겠습니까? 할 사람이다. 그 열매를 맺지 않았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 그러면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심판해 버린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 뭔지를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지. 예수를 왜 믿었습니까? 이러는데 그거 다 대놓고 아까 한 말이 지옥 갈까 싶어서 믿습니다. 지옥 안 가려고.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하면 예수 믿어야 된다 해서 믿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 마귀가 시험 탁 주면 바로 떨어져 나갑니다. 3절 그러면 이제부터 그럼 내가 잘해야 되네. 예, 잘해야 되죠. 근데 잘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해져가 있다. 내 속에 말씀이 있느냐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닌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거든. 그거 아니면은 전부 아이고 이 내가 완전히 아이구나. 금방 알아요. 자가 진단 금방 됩니다. 이거는. 잘 모르시겠거든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한다는 말이나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 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억수로 잘할게요. 내 신앙생활 끝내줍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큰일 납니다. 너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5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네 힘으로 뭐를 하겠다. 천만에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반복합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왜 포도나무입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서 포도나무거든요. 우리가 왜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내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나의 어떠함을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라 비틀어져요. 그럼 어찌 됩니까? 나중에 심판한다.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5장에 24절에 영생을 얻은 사람,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이 말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요, 천당 가려고 믿으면 안 돼요. 지옥 안 가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으로 믿어야 돼요. 그게 전부 성경에 다 나온다. 그냥 내가 좋은 데 가려고 믿고 지옥 같은 안 좋은 데 안 가려고 믿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 즐거움이 뭔지 깨달아 안 사람. 그 사람은요, 온 세상을 준다 해도, 억만금을 준다 해도 신앙 안 팝니다. 팔 수가 없어요. 타협을 안 합니다.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 누구신지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어를 나로 해요. 주어를 나로 하면 어찌 되는가 하면 내한테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걸 자꾸 따지거든. 그 내한테 조금만이라도 안 좋으면 그냥 뭐 예수가 뭐가 없어. 다 팔아버려. 그런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고 가룟유다고 게하시고 사울왕이고 그 실패한 사람은 전부 자기가 주인이 돼갖고 자기가 주어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까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 어린 반포너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야죠.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 돼야죠. 예수의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 답을 그냥 생각을 좀 하시라고 하나 예를 들겠는데 동성애 하는 사람 동성애법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동성애법 반대해야 됩니다 막 이러 올리고 그건 뭐 새삼스러운 이웃이라고 반대해야죠. 왜 반대합니까? 하나님 뜻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감언이 있을까 그 어떤 뭐에도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 하나님 말씀이 캐논입니다. 표준입니다. 이 말씀에서 어긋나는 건 전부 NO 이거예요. 그래 해야 돼요. 근데 이 동성애법 이게 지금 나와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그거 괜히 그거 하면은 뭐 시끄럽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 동성애법은요 통과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거나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동성애법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막 극렬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통과가 안 됐다 합시다. 그럼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안 하고 그러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까?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거는 이미 소돔 고모라 때부터 이거는 만년에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는 겁도 없이 그냥 배 밖에 나와가지고 인정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저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외국에는 평생 3번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앞에 갑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출생하면 출생신고할 적에 세례받을 적에 목사 앞에 가고 결혼할 때 가고 죽을 때 가고 딱 3번 갑니다. 사회보장제도가 그렇거든요. 근데 동성애 한다고 해서 같은 남자끼리 와가지고 혹은 여자끼리 와가지고 결혼식 해달라 그러면 목사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찌 되는 겁니까? 고발을 당해. 그래서 이제 반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터져나와서 사실 이렇게 된 건데, 여러분, 이게 위로 아닌 위로인데, 예수님 하신 말씀 다시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믿음 없습니다. 인자가 올 때.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내만 신앙생활 잘하 이거 아닙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있구나. 여러분 베드로후서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쫙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서 후반부 보십시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니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자꾸 소망을 두지 말고 이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는 침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그 답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기 심판의 부활, 이거는 이렇게 부활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부활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 저주의 부활로 존재합니다. 만약에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까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영생과 영사가 있다.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거 비결은 딱 하나,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되 영원히 안 죽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어요. 제 마지막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제목, 소원. 저도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생명의 부활에서 낙오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길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마음 위에 새기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말씀에서 제외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모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마음 위에 신비에 새기고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큰세를 누리는 이것을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인 줄 깨달아 알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처지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